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 백성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모압 백성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그들의 키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두 줄길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한 줄길의 사람은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압 백성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유프라테스 강을 다시 차지하려고 가고 있던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다데셀은 소바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에게서 전차를 몰던 군인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말 100마리만을 남겨 전차를 끌게 하고 나머지 말들은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군대를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두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또 베다와 베로데에서 노쇠로 만든 물건들을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베다와 베로데는 하다데셀이 통치하던 성이었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을 맞이하여 축하해 주도록 했습니다. 요람은 다윗이 하다데셀을 물리쳐 이긴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다데셀은 전에 도이와 맞서 싸운 일이 있습니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쇠로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그 물건들을 받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또 자기가 물리쳐 이긴 나라들에게서 빼앗은 은과 금, 곧 아람과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은 것들도 같이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물리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유명해졌습니다. 다윗은 에돔 땅 모든 곳에 자기 군대를 두었습니다. 에돔 백성은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렸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었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는 왕의 경호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도 중요한 자리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9장.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구나. 사울의 집안에 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들이 시바를 불러 다윗에게 오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바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왕의 종 시바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뚝거립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종들을 시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무비보셋이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의 집안에 소유했던 것을 다 주었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갈고 곡식과 열매를 거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양식이 늘 있게 하여라. 그러나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습니다.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저는 내 주이신 왕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10장. 얼마 후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하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하스는 나에게 잘해주었다. 그러니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잘해주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신하들을 하눈에게 보내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암몬의 장관들이 자기 주인인 하눈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 왕을 위로하는 것이 정말로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성을 엿보게 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을 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절반쯤 깎아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눈은 또 엉덩이 부분에 옷을 잘라내어 그들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눈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자신들을 보내어 수치스러워하는 신하들을 맞이하게 하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벤노홉과 소바에서 아람의 보병 2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 1000명, 그리고 도베에서 12,000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을 비롯한 모든 용사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나와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문에 서 있었습니다. 벤노홉과 소바에서 온 아람 사람들과 독과 마아가에서 온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떨어져서 들에 있었습니다.
요압은 자기들의 앞과 뒤에 적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뽑았습니다. 요압은 그들에게 아람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요압은 나머지 군대를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나를 도우러 오너라. 만약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아람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아비새에게서 도망쳐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암몬 사람들과 싸우기를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지거나자 엄청난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하다데셀 왕이 사람들을 보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아람 사람들을 오게 했습니다. 이 아람 사람들은 헬람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하다데셀의 군대 지휘관인 소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람 사람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람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전차를 모는 군인 700명과 아람의 말탄 군인 4만 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또 아람 군대 지휘관인 소박도 죽였습니다. 하다데스를 섬기던 다른 나라 왕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쳐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이제 아람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돕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1장.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라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 종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바세바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 바세바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바세바가 오자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때 바세바는 월경을 끝내고 깨끗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후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에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햇사람 우리아를 나에게로 보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은 잘 있는지, 군인들은 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은 잘 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쉬시오라고 말하고 선물도 딸려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왕궁 문 밖에서 왕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가지 않는가? 우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이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의 주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들에서 잠을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머물러라. 내일 그들을 싸움터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과 그 다음 날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자기에게 오게 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아는 그래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아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문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그 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쓴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어라. 그런 다음에 우리아만 혼자 남겨두고 물러나거라.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성을 살피다가 그 성 중에서 적군이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성의 군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요압과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 몇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싸움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압이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께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라. 말씀을 다 드리고 나면 왕께서 화를 내실 것이다. 그리고 왕께서 만약 왜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화살을 쏠 줄 몰랐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느냐, 성벽 위에 있던 한 여자가 아니냐, 그 여자가 큰 맷돌을 아비멜렉에게 던져서 아비멜렉이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성벽에 가까이 갔었느냐고 물으시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라. 요압이 보낸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시키는 대로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싸웠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들에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 성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벽의 군인들이 왕의 종들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왕의 종들 중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구나 죽이고 죽을 수가 있다. 성을 맹렬히 공격하여 점령하도록 하여라. 이 말을 전하여 요압에게 용기를 주어라. 바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 울었습니다. 바세바가 슬픔의 기간을 다 마치자 다윗은 종들을 보내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먹여 길렀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나누어 먹으며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팔에서 잠을 잤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자기 양이나 소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부자는 그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한 대가로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나는 너를 사울에게서 구해주었고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아내로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너는 헷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 칼에 죽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너의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너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낮에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남몰래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잤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한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나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셀라.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에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란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마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너희 곁에 오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는 많은 불행들이 닥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칠 것이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여 기뻐하며 노래하십시오. 51편.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옷을주로 나를 씻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내 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소서.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내 입이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시온을 번성케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아주소서. 그러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깨끗한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수소도 주의 제단 위에 바쳐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큰 병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땅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이든 어른들이 다윗의 건강을 걱정하며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애썼지만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왕은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왕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종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죽었느냐?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음식을 가져오자 다윗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음식을 들지도 않으시고 슬퍼하시더니 아기가 죽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먹지도 않고 슬퍼한 것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기가 죽었으니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 나도 아기에게 가겠지만 아기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밧세바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 그 아기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 아기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압이 암몬 사람들의 성인 라빠와 맞서 싸웠습니다. 요압은 왕이 사는 그 성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라빠를 쳐서 이겼으며 또한 성에 물을 공급하는 장소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다른 군인들을 보내셔서 이 성을 공격하십시오. 제가 차지하기 전에 왕께서 먼저 이 성을 차지하십시오. 제가 이 성을 차지하게 되면 이 성은 제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될까 염려됩니다. 다윗은 모든 군대를 모아 라빠로 갔습니다. 다윗은 라빠와 맞서 싸워 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라빠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냈습니다. 그 왕관은 금으로 만든 것으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석도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많은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라빠성의 백성들도 사로잡아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벽돌로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의 온 성에서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13장.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로 인하여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암논에게는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므아는 다윗의 형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마다 그렇게 슬퍼하는가? 자네는 왕자가 아닌가?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보게. 암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말을 사랑한다네. 하지만 다말은 나의 이복동생 압살롬의 누이일세.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아픈 척하게. 그러면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보러 올 걸세. 그러면 아버지께 말하게. 제발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저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다말이 음식 만드는 모습을 보고 다말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침대에 누워 아픈 척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암논을 보러 왔습니다. 암논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 누이 다말을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과자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말에게서 직접 받아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다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다말에게 전했습니다. 당신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암논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말은 자기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암논은 침대에 있었습니다. 다말은 밀가루를 가지고 손으로 반죽을 했습니다. 다말은 암논이 보는 앞에서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구웠습니다.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을 위해 과자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과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물러가 있어라. 그러자 암논의 종들이 모두 방을 나갔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그 음식을 침실로 가져와다오. 내 손으로 직접 먹여다오. 다말은 자기가 만든 과자를 침실에 있는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다말이 과자를 직접 먹여주려고 암논에게 가까이 갔을 때 암논은 다말을 꽉 붙들더니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자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부끄러움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바보가 될 것입니다. 제발 왕께 말씀드리십시오. 왕께서 오라버니를 저와 결혼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세었으므로 다말을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고 나니 다말에 대한 암논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를 보내는 것은 더욱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라버니가 지금 하신 일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자기의 젊은 종을 다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암논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런 다음에 문을 잠가버려라. 그래서 암논의 종이 다말을 집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때 다말은 소매가 긴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다말은 머리에 흙을 뒤집어 씀으로써 슬픔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다말은 소매가 긴 옷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오라비인 암논이 너를 강간했다고. 하지만 그도 너의 오라비니 지금은 잠자고 있어라. 이 일로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다말은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일 때문에 암논을 미워했습니다. 2년 후 압살롬이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자기 양떼의 털을 깎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크게 잔치를 여는 풍습이 있어서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일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왕께서도 신하들과 함께 와주십시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아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우리가 가면 너에게 짐만 될 뿐이다. 그래도 압살롬은 다윗에게 와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다윗은 가지 않고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주기만 했습니다.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왕께서 가시지 않겠다면 제 형 암논을 저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물었습니다. 왜 암논을 데리고 가려 하느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해서 암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암논과 왕자들을 모두 압살롬과 함께 가게 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암논을 잘 살펴보아라. 암논이 술에 취하거든 내가 암논을 죽여라 하고 말할 테니 그러면 당장 그를 죽여버려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그의 압살롬의 젊은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나귀에 올라타고 도망쳤습니다. 왕자들이 도망치고 있는 동안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다윗 왕은 자기 옷을 찢고 땅 위에 누워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가까이 있던 왕의 모든 종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뿐입니다. 압살롬이 이 일을 꾸민 것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기 때문입니다. 내 조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한 호위병이 성벽 위를 지키고 있다가 여러 사람이 언덕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답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한 대로 저기 왕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요나답이 이 말을 하자마자 왕자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크게 울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쳤고 다윗은 날마다 죽은 아들 암논을 생각하며 슬프게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구슬로 도망친 후에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다윗 왕은 암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가라앉자 이제는 압살롬이 매우 보고 싶어졌습니다. 14장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사람들을 드고아로 보내어 어떤 지혜로운 여자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요압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매우 슬퍼하는 척하시오. 슬픔을 나타내는 옷을 입으시오.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마시오. 어떤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슬피운 사람처럼 행동하시오. 그런 모습으로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왕에게 말하시오. 요압은 그 지혜로운 여자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들은 들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말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집안 사람들이 저를 욕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아들놈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를 죽여 제 형제를 죽인 죄를 갚겠다. 그리고 그 집안의 상속자를 끊겠다. 제 아들은 마지막 불시와도 같은 아들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라곤 그 아들뿐입니다. 만약 저들이 제 아들을 죽이면 제 남편의 이름과 재산도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이 일을 해결해주겠다. 드고아 여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제 친척들은 저와 제 아들에게 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왕의 자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너를 욕하는 사람을 불러오너라.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죽은 제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친척들이 남은 제 아들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의 아들을 누구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말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지 못할 일입니다. 왕께서 쫓아낸 압살롬 왕자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땅에 쏟아진 물과도 같아서 누구도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쫓긴 사람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니다. 내 주 왕이시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러 오게 된 까닭은 사람들이 저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께 말씀드리자. 그러면 왕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지 모른다. 왕께서 내 말을 듣고 나와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왕의 종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주 왕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내 주 왕께서는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선과 악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야 한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요압이 너에게 이 모든 말을 하라고 시키더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사실 그렇습니다. 왕의 종인 요압이 저에게 이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요압이 이 일을 꾸민 까닭은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내 주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십니다. 왕께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허락하겠다. 젊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너라.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것을 들어주시니 이제서야 왕께서 저를 총애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요압은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가게 하여라.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은 왕을 만나러 가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그 잘생긴 모습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압살롬만큼 잘생기지는 못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마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이면 압살롬은 머리를 깎았는데 그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잘라낸 머리카락의 무게는 왕궁 저울로 200세겔가량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꼬박 2년 동안 살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다윗 왕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왕에게 보내 자기에 대해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한 번 더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요압의 밭이 우리 밭 바로 곁에 있다. 요압은 거기에 보리를 심어 놓았다. 가서 거기에 불을 질러라. 이 말을 듣고 압살롬의 종들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왜 종들을 시켜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왕에게 보내고 싶어서 나에게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었소. 왕이 왜 그 집에 있던 나를 불러 내 집으로 오게 했는지를 알고 싶어 당신을 왕에게 보내려 했던 거요. 차라리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오. 왕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왕이 나를 죽여도 좋소. 그리하여 요압이 왕에게 가서 압살롬의 말을 전했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압살롬이 왔습니다. 압살롬은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15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가 쓸 전차와 말들을 마련했습니다. 압살롬은 호위병도 50명이나 두었습니다.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 가까이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재판할 문제거리가 있어 왕을 찾는 사람은 그 성문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압살롬은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어느 성에서 왔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당신의 주장이 옳소. 하지만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또 압살롬은 나는 이 땅의 재판관이 되어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베풀기를 원하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가까이 나와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자기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람 땅 구술에 살 때 저는 만약 여호와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헤브론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몰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사자들은 백성들에게 나팔소리가 울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와 함께 갈 사람 200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은 길로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제물을 바치는 동안 아히도벨의 고향인 길로로 사람을 보내 아히도벨을 오게 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착착 잘 진행되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둘러 떠나야겠다. 서두르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잡히고 말겠다. 압살롬이 우리를 잡으러 오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자. 압살롬은 우리를 해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까지 죽일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왕은 자기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은 남겨두었습니다. 왕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이 성을 빠져나갈 때에 그 성의 마지막 집에서 멈춰섰습니다. 왕의 모든 종들이 왕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왕의 호위병들도 왕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가드에서 와서 다윗을 따랐던 600명도 왕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돌아가서 압살롬 왕과 함께 있어라. 그대는 이방 사람이고 이곳은 그대의 고향 땅이 아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있던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와서 그대를 우리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게 할 수야 없지 않은가? 더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돌아가거라. 그대의 형제들도 함께 데리고 가거라.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이 그대와 함께 있기를 빈다. 그러나 이때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와 왕께 맹세하지만 저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왕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앞서서 가거라.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들의 자녀들도 왕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모든 백성은 왕의 곁을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다윗 왕도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그 후에 모든 백성은 광야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까지 아비아달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다시 가지고 가시오. 여호와께서 만약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언약궤와 예루살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소. 주 뜻대로 하시기를 바랄 뿐이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선견자여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시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시오.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대가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소.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울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도 자기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들도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을 배반하여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민 사람 중에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였습니다. 아렉 사람 호세가 다윗을 맞아들였습니다. 호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을 덮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간다면 그대는 짐만 될 뿐이요. 그러나 만약 그대가 성으로 돌아간다면 그대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압살롬에게 말하시오. 내 왕이시여, 저는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이제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함께 있을 것이요. 그대는 왕궁에서 들은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보내어 그대가 들은 모든 것을 나에게 전해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3편.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지 않을 거야라고 합니다. 셀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셀라.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주소서.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수뜨리고 악한 사람들의 이를 부러뜨려 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셀라. 16장. 다윗이 올리브 산꼭대기를 지나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나와왔습니다. 시바는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귀의 등에는 빵 200개와 마른 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과자 100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가득 든 가죽 부대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시라고 끌고 왔습니다. 빵과 무화과 과자는 종들이 먹으라고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는 누구든지 광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무비보셋이 가졌던 모든 것을 이제 너에게 준다. 시바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고맙습니다. 언제나 왕에게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나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군인들이 빙 둘러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시므이는 이런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거라, 가.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신다. 너는 사울의 왕자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주셨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왜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자가 왕을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대답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소.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소. 다윗은 또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소.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를 저주하게 놔두시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요.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말한 저주 대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다윗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시므이는 길 맞은편 언덕 위를 걸었습니다. 시므이는 계속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과 흙을 던졌습니다.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7편.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피하니 나를 뒤쫓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달려들어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원수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내가 그랬다면 원수가 나를 쫓아와 붙잡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가 나를 땅에 짓밟고 나를 땅에 묻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분노하시면서 일어나소서. 나의 성난 원수들을 대항하여 일어나 싸워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소서. 정의를 선포하여 주소서. 모든 나라들을 불러 모아 주를 둘러싸게 하시고 하늘에서 그들을 다스려 주소서. 주께서 민족들을 심판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의롭게 행동했는지 판단해 주소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내가 순수하게 행동하였는지 말씀해 주소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악한 사람들의 악을 막아주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악인을 향해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들이 마음을 고쳐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시며 활을 당겨 그들을 겨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기로 불화살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악인은 자기가 만든 속임수에 빠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기 위해 구덩이를 깊이 파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어려움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 그들이 일으킨 폭력이 그들 머리 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의로우신 여호와여, 내가 감사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는 동안 압살롬과 아히도벨,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호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이 호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친구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가? 왜 그대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소? 호세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호와와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뽑은 사람 편입니다. 저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다윗의 아드님입니다. 저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해보시오. 아히도벨이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후궁 몇 사람을 남겨서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하시면 모든 이스라엘은 왕의 아버지가 왕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모든 백성이 더욱 힘을 합하여 왕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왕궁 지붕 위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 후궁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다 그의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군인만 2,000명을 뽑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다윗을 뒤쫓겠습니다. 다윗이 지치고 약할 때 따라잡겠습니다. 다윗에게 겁을 주면 그의 모든 백성은 도망칠 것입니다. 저는 다윗 왕만을 죽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에게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왕이 찾으시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은 다 평안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 계획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랫 사람 호세를 불러라. 그의 말도 듣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세가 압살롬에게 왔습니다.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소. 그렇지 않다면 그대 생각을 말해보시오. 호세가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호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도 아시듯이 왕의 아버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만큼 화가 나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노련한 군인입니다. 다윗은 온 밤을 백성들과 함께 지새우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미 동굴 속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왕의 아버지가 왕의 군인들을 먼저 공격하더라도 하면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자처럼 용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려워지게 마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아버지는 노련한 군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용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십시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께서 직접 싸움터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들이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다윗을 덮칠 것이고 다윗과 그의 모든 부하를 죽일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어떤 성으로 도망친다 합시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으로 밧줄을 가지고 가서 성을 동여맨 다음 골짜기로 끌고 갈 것입니다. 작은 돌 한 개라도 남지 못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아랫 사람 호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는 이 사실을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호세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내놓은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호세는 자기가 내놓은 생각도 말해주었습니다. 호세가 말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십시오. 오늘 밤은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묵지 말고 당장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강을 건너시면 다윗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은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남들이 보게 될까봐 겁이 나서 성의 한적한 곳인 엔노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소식을 다시 다윗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급히 달려서 바울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숨었습니다. 그 집의 뜰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집주인의 아내가 덮을 것을 가져다 우물 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곡식을 널어놓았습니다. 아무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곳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여자의 집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디에 있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벌써 시내를 건너가고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의 종들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을 수 없었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돌아간 후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우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강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왕을 해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날이 새 무렵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집안일과 재산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죽자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압살롬과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마엘 사람인 이드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사의 어머니는 나하스의 딸이자 요압의 어머니인 수리아의 동생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길라 땅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라빠라는 아몬 사람들의 성에서 왔고 아미엘의 아들 마길은 로데발에서 왔고 바르실레는 길라 땅 로글림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침대와 대야와 질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도 가지고 와서 다윗과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8장.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다윗은 1000명씩 그리고 100명씩 나누어 그 위에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요압이 한 부대를 지휘했고 수리아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또 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도 나머지 한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대들과 함께 가겠소. 그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왕께서는 우리와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싸움터에서 도망친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우리들 10,000명만큼이나 귀하십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성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지면 그때 도와주십시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겠소. 그리하여 군대가 밖으로 나갈 때 왕은 그냥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군대는 100명씩 1000명씩 무리지어 나갔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지휘관들에게 내린 명령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날의 죽은 사람만 해도 무려 2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싸움이 나라 전체에 퍼졌지만 그날 숲속에서 도망치다 죽은 압살롬의 부하들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우연히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마침 달리던 그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들은 매우 굵었습니다. 노새를 타고 달리던 압살롬의 머리가 그만 그 나무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새는 그래도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무까지 걸린 채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압살롬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왜 죽여서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만 했다면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왕자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내리신 명령을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린 압살롬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께서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장군님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요압이 압살롬에게 달려갔습니다. 압살롬은 그때까지 아직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요압은 창 3자루를 집어들어서 압살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걸 보고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군인 10명도 모여 압살롬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대들은 압살롬의 군사들을 뒤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 후에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시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시체를 숲속의 커다란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서 구덩이를 수많은 돌로 메워버렸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은 죽기 전에 왕의 골짜기에 한 기둥을 세워 자기를 스스로 기념한 일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는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따서 그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기둥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고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하지 마라. 다른 날에도 이 소식은 전할 수 있으니 내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마라. 왜냐하면 왕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어떤 구스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가서 왕에게 내가 본 대로 말씀드려라.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제발 저도 저 구스 사람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습니다. 얘야, 어찌하여 이 소식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하느냐? 이 소식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상을 받을 것도 아닌데. 아히마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이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히마아스는 요단강 골짜기 길을 달려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성의 안쪽 문과 바깥쪽 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온다면 아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지. 그 사람은 점점 성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파수꾼은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지. 파수꾼이 말했습니다. 앞에서 달려오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소식은 반드시 좋은 소식일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재치있게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저를 보낼 때에 압살롬이 있는 곳에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물러나 있어라. 아히마아스는 옆으로 물러나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이 이르러서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왕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다 그 압살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왕은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며 울었습니다. 19장. 백성들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압살롬 때문에 너무 슬퍼하며 울고 계십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나 그날은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슬픔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왕께서 자기 아들 때문에 매우 슬퍼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성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지고 도망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왕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외치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왕의 집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대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들과 공주들과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왕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왕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나가셔서 왕의 종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드리지만 왕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왕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해온 모든 어려움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성문에 나왔다는 소식이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왕을 보러 나왔습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블레셋 사람과 우리의 다른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었다. 그러나 지금 왕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 있다. 우리가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이제 싸움터에서 죽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시오. 나는 내 집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왕국으로 다시 모셔오자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소. 그런데 그들은 어찌하여 왕을 왕국으로 모시는 일에 가만히들 있는 거요. 그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집안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은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아무 말이 없소.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에게 말하시오. 그들은 내 집안 사람 중 한 사람이요. 내가 그들을 군대 사령관으로 삼겠소. 만약 내가 요압 대신 그들을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셔도 좋소. 다윗이 모든 유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같이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함께 돌아오십시오. 그리하여 왕이 요단강까지 돌아왔을 때 유다 사람들은 길갈로 와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바후림에 살았습니다. 시므이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맞이했습니다. 시므이와 함께 베냐민 사람 1000명도 왔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이 시바도 왔습니다. 시바는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모두 서둘러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가족이 유다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마음이 기쁘도록 애를 썼습니다. 왕이 강을 막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에게 나아왔습니다. 시므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시므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의 죄를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을 때 제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죄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안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왕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러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시므이는 죽어야 합니다. 시므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 무슨 상관이 있소? 그대들은 오늘 나와 원수가 되려 하고 있소.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오늘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날이 아니요. 그리고 나서 왕이 시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왕은 이처럼 시므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도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왔습니다. 왕이 무비보셋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저희 종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시바에게 나는 다리를 저니 나귀의 안장을 채워다오. 나귀를 타고 왕을 따라가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저를 속이고 저에 대해 왕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도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판단하시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십시오. 제 아버지 모든 집안은 내 주 왕 앞에서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는 저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왕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왕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어라. 너와 시바가 땅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시바에게 땅을 다 주십시오. 저는 내 주 왕께서 집에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로블림에서 왕을 배웅하기 위하여 요단에 왔습니다. 바르실레는 80살이나 된 아주 늙은 사람이었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을 때 왕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돌보아 드리겠소.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나이가 80살입니다. 저는 먹고 마셔도 맛을 모를 만큼 늙었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노래를 해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늙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저는 왕에게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서 제가 사는 성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부모님의 무덤 가까운 곳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왕의 종 기함이 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제 아들 기함을 데리고 가셔서 왕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기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함에게 해주겠소. 그리고 그대가 내게 원하는 것도 다 그대에게 해주겠소.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왕도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축복한 뒤 강을 건너갔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갈 때에 기함도 함께 갔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 절반이 왕을 모시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왕에게 나아와 불평했습니다. 우리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왕과 왕의 가족들과 신하들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네주었다는데 그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까닭은 왕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요. 왜 이 일에 대해 화를 내시오? 우리는 왕의 음식을 축내지도 않았소. 왕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일도 없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우리의 지파수는 10이나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보다 다윗 왕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소. 그런데 한 지파밖에 안 되는 여러분은 우리를 무시했소. 우리의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대해 어째서 우리와 먼저 상의하지 않았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20장
비그리의 아들이며 이름이 세바인 남봉군이 있었습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다윗은 왕궁을 지키기 위해 후궁 10명을 남겨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후궁들을 잡아다가 별실에 가두고 보초들을 세워놓았습니다. 후궁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갇혀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음식을 주기는 했지만 그들과 함께 잠을 자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과부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3일 안으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전하시오. 그리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그리하여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왕이 정한 기간을 넘겨버렸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비그리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도 더 위험하오. 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세바를 뒤쫓으시오. 세바가 강하고 튼튼한 성을 찾기 전에 어서 서두르시오. 세바가 강하고 튼튼한 성에 들어가게 되면 잡을 수 없게 되오. 그리하여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아비새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요압과 그 군대가 기브온의 커다란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나와서 요압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칼집이 있었고 칼집 안에는 칼이 들어있었습니다. 요압이 앞으로 나서면서 그 칼집을 풀어놓았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모든 일이 평안하시오. 그러면서 요압은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압은 칼을 아마사의 배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자 아마사의 창자가 땅 위에 쏟아졌습니다.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요압이 다시 아마사를 칼로 찌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스는 계속해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요압과 다윗편에 있는 사람은 요압을 따르도록 하여라. 아마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요압의 부하들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시체를 보려고 멈추는 것을 보고 아마사의 시체를 길에서 끌어다가 틀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아마사의 시체가 길에서 치워지자 모든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요압과 함께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벤마아가의 아벨로 갔습니다. 모든 베림 사람들도 와서 세바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벤마아가의 아벨로 가서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 성벽 곁에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또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벽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성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압에게 이리로 좀 와달라고 해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여자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여자가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요압 듣고 있으니 말해보시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도움말을 구할 일이 있으면 아벨로 가보아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저는 평화를 좋아하는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입니다.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 하나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인 이 성을 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오. 그런 일은 나도 바라지 않소. 하지만 이 성에는 에브라임의 산악지방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소. 그 사람의 이름은 비그리 아들 세바인데 그 사람은 다윗 왕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소. 만약 그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 이 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소. 여자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장군님이 있는 성문 밖으로 던지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성의 모든 백성에게 매우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성문 밖에 요압에게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었고 군대는 그 성을 떠났습니다.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습니다. 아도니람은 강제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